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나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좀 가끔 새소리가 지금 저희 예배당 안에 들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 교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새 교인들이 보니까 새 교인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여기 와가지고 나가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 뭐 들어온 새라도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 새 교인만 은혜 받으시지 마시고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인터넷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았어서 아마 교회 인터넷 상황이 중간에 잠깐 끊겼다가 다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교인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저희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안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시 접속하셔서 지금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복절에 대한 간격이 좀 있으세요?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광복을 경험하신 분이 저희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어린 바서는 한 2분 정도만 있고 광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광복절을 지켜요. 네, 광복절에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느끼세요? 못 느끼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자, 가나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아느냐라고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지금 우리가 광복절 때문에 여러분 광복하면 이 독립 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분들이 이 느꼈던 감격과 그 은혜들을 여러분 지금 느끼세요? 못 느끼죠.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당해봐야 소중함을 알잖아요. 자유의 소중함을 억압을 받아봐야 그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고 알 수 있죠. 근데 못 느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나 그 단어 전에는 뭐냐면 에훗이 죽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또 다른 사사가 죽으니, 여호수아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왜 그들이 악으로 들어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에훗이 구원한 것도 아니고, 드보라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온니엘이 구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사가 구원한 게, 여호수아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으니 낙심하고 하나님의 악을 행하고, 에훗이 죽으니 낙심하고 악을 행하고, 드보라가 죽으니 낙심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왜 반복할까? 여기서 보면 또 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는 반복의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저는 고민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니, 이들이 왜 다시 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이해가 됐고, 그들의 악이 과연 어떤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악에서 어떻게 떠나고 그 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아침에 처음 인사하는 인사들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건 단순하게 반복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저는 그 안에 이런 좀 소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걸 믿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저는 표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잘하셨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도 요단강을 건너며 그 요단강 기념하여 요단강 안에 있던 돌들을, 12지파의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게 하셨어요. 탑을 세운 거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너희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설명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억을 가르치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뭐가 있으냐면 이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 이 광복절을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뭡니까?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에 회복했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 광복을 경험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켰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안에 기억이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안 되는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 기억에 대한 부분을, 그 부모의 기억,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라고 부모가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목사님이 설명해도 그게 은혜가 되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들 안에 나의 하나님으로에 대한 만남이 없기에 그가 사사의 하나님으로밖에는 못 보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으로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광복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광복 때문에 누리는 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냥 그 절기로 지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들 안에 사사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니까,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그 사사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사가 없어졌잖아요. 사사의 하나님이었는데 사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택하셨어요. 옷이 죽고 나니까 그들 안에 또 악을 행하니 그들 안에 야빈 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해요. 병거가 900대래요. 철병거만 900대래요. 전차가 900대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학대를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응답하셔서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드보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그 야빈 왕을 물질로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누구를 택하냐면 바락이라는 하나님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정해요. 근데 바락의 반응이 있어요.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전쟁에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대화가 아니고 누굴 향한 대화예요? 드보라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기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 있으면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라지고 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에 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과의 만남, 나의 하나님이 없으시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잘못하면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데 나의 하나님은 빠져버린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 안에 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냐? 사사기 6장 말씀에 이 죄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이들이 죄 가운데 드보라가 죽고 나서 이들 안에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의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하고 행하였고 출애굽했고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편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광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광복으로 끝났나요? 전 세계에서요 지금까지 없었던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도 꼴찌였던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강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 일이거든요. 남의 일이거든. 근데 그 남의 일을요, 그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간격이 없어요.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다가가셔야 여러분한테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스토리를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한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간격이 없기 때문에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는 거잖아요. 내 안의 역사에서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성전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로를 누리고 차를 누리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증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했고 지금까지 너희들 지켜줬지 않냐? 근데 왜 나를 잊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명령했지 않냐?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하냐? 사사의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또 악을 행하고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이젠 더 이상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 그들의 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니까.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독립하게 했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제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습니까? 전 세계가 놀 만한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교회 간다고 부모님한테 맞고 교회 갔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데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놀라운 간격을 누리는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사랑교회 하나님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만 하나님 만나고 세상 가면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시간대만 하나님 계시는 거고 나의 삶 전체에 나의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흔드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더라고요, 어려움이더라고요, 방해더라고요, 불편함이더라고요,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구가 된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건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경고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코로나의 시간을요, 그냥 지나가도록 절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야 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됐습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반복된 거잖아요. 사사 죽고 나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고난 주니까 그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런데 뭡니까? 사사 죽고 나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반복,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 벗어나시는 방법은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고난이 복이 되지만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그 사이클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사이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아픔을요, 복으로 만드십시오. 복으로 만드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답이 있어요?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세상의 해결책이라고요? 돈이 해결책이라고요? 건강의 해결책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면 그 시기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친척 본토의 집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끝날 걸 갖다가 이삭을 하나님께 따로 떼어넣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기까지 그가 우물 파면요, 적군들이 다 쫓아오는, 옆에 주변 사람 쫓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손해 보는데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냥 이삭이 이름이 웃잖아요. 웃어버리고 둬요. 아니, 내 걸 뺐는데 웃으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뺐으면 또 줘요. 우물 파면 주고 우물 파면 주고 우물 파면 줬더니 마침에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아, 이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 가운데 머무르면요, 그거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안에 욕심도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 이삭을 떠나 나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마침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기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정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아들 요셉,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셔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를 광야 가운데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요, 제가 봤을 때 모세 건강했거든요. 120살까지 건강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120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다가 죽을 때,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분들의 기도가 이제 병원 신세 안 지고 그냥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소원이셨거든요. 근데 자식들 되게 소원하더라고요. 되게 소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건강하다가 주님께 가기 전에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 좀 그래도 이별의 시간을 좀 보내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건강했어요. 충분히 가나안 땅 들어가도 지도 역할 감당할 만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도 딱 끊어요. 왜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요. 모세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모세가 그 가나안까지 끌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할 걸 알았거든요. 그들의 습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세워준 거예요. 그들에게요 하나님 보여준 것은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도 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또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거죠. 온니의 하나님을 국한시켜버리는 것이요, 에우스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거죠. 드보라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한사람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아니면 어떤 장로님 가운데, 어떤 권사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의 하나님만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요, 우리를 붙잡으신 논 적이 없으시고요, 우리를 안으신 그 팔을 푸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주목하셨던 눈을 한 번도 띄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가 넘어질까 봐 그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 눈을 못 띄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초점, 여러분을 향한 그 초점을 한 번도 띄신 적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우리의 하나님 되어버려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악의 손에 머물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해지만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많은 독립 열사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들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를 세워가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공짜로 된 거 아니잖아요. 최병수 목사, 유옥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헌신과 눈물의 교회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생각해 볼게요. 개척부터 시작해서 개척에서 2성전, 3성전, 4성전, 성전으로 치면 4성전이지만 그냥 건물로 바뀐 건 5번째잖아요. 우리가 개척, 성전 건축까지 포함해서요. 기적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같이 살았던 분, 수많은 사람들 여기 계시잖아요. 기적이지 않아요? 한사람교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기적이죠? 근데 그 하나님 왜 여러분은 개인에겐 역사 안 해요? 교회 가운데는 역사하는데 안 할 거라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끌고 오셔야 해요. 왜? 하나님은 간절하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밖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했던 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아빠가 기도해 줄 테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아니라
너가 기도하여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시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녀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인생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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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 여러분은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그 앞부분만 우리 같이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분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어 주실 거라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너의 인도자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만 정작 나의 하나님은 뚜렷하지 못했고 나의 하나님은 선명하지 못했고 나의 하나님 내가 그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이 함께 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고 알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언제나 문제이고 언제나 돌아서 언제나 죄 가운데 그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길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붙잡은 그 손 결코 한 번 푸신 적 없으시고 놓으신 적 없으시고 나를 안았던 그 팔 결코 푸시지 않으셨고 나를 향한 그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그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건 우리 자녀들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아니면 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